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고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했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시간과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안 되면 속을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로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환난으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심 받은 그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바쁘다, 까먹는다, 읽을 시간 없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자신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야 되는데 계속 흙탕물에 더 갔다 놓으면 또 씻게 되고 또 씻게 되고 또 씻게 되는 그 과정을 왜 반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드레스를 준비했으면 흠과 티가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신다. 다음에 전파하신다. 그리고 고치신다.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파하시는 데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장소만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뒤집어서 생각해서 추적해 가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존재 자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치료하는 복음, 생명을 새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로워지지 못하고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반면에 타락한 인간, 타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인간에게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병든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죄라는 병균에 오염되어 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침투당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정받아야 하고 반드시 오류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으로, 매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병균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에서 점점점 장악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가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사고 당하지 않더라도 또 어떤 큰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공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언젠가는 죽음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진리의 빛으로 바라볼 때 어떤 존재냐? 바로 병자라는 것입니다.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하고 이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싶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육체만 그럴까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들은 상대적인 의식,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즉 의식의 조화가 깨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몸과 의식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열이 초래되고 강박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병균이 침투되어 있다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병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면역력과 제약력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은 우리 몸에 이미 암세포나 좋지 않은 모든 병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길 힘이,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외되어서 심하게는 중독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요즘에 마약을 30분 안에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소망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숨은 쉴 수 있습니다. 또 호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숨은 쉬는데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타락으로 인한 상대적 의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인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취지향적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자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만큼 채웠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직업을 올바로 가지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소유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부족하십니까? 그런 성취감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헛됨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은혜를 구하게 되고 말씀을 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과 질병으로 스스로를 노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의식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충족시키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채우고 높이고자 수고하고 애쓰지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 받는 반면 채우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무해지고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광고란에 가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에 대한 공감이 있으십니까? 공감이 있으시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말씀 없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즉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하벨입니다. 하벨. 그 속에는 진리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면 돈 벌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나는 구멍이 죽을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겪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데 우리의 갈등과 인간적인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순, 자기 안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드러나고 면역 저하로 이어져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질병에 노출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찬송 열심히 하면 됩니까? 구제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결과고요. 세상을 향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는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허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사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고통과 면역저하로 질병에 노출될 뿐입니다. 그러니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건강하다는 것은 참된 생명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구분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오만함도 없습니다. 거만함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요? 앞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진리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어느 때가 되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죽을 때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고통으로 인해 말씀을 더 진실하게 보고 그 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아픈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찬송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장로님과 집사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또 다른 집사님들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고 막아야 합니까? 그러면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다음 주에 기도하는 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요약해서 자기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어도 은혜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왜 그 속에 말씀이 없습니까? 왜 성도인데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없습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을 몸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그 죽음을 통해 부활로 연결되고요. 부활을 통해서 변화 성천되어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라 하니까 숙제처럼 듣지 말고요. 질문하라 하는 그 말 앞에는 뭐가 있느냐? 되새겼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질문 안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 성천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질 때 우리는 창조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이 순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순간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제 자기 품으로 안으실 것이니까. 그 연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했을 때 천국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실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실 우리 모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잘 까먹고, 그죠? 남보다 자기만 챙기고 남 욕하기 바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를 천국 복음의 실존으로 초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타락한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 알게 하시고, 또 천국이 아닌 죄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자체라고 그러는데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전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어떡하려고 합니까?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간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이죠.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안에 진리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주어졌고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의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씨앗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은혜의 빛과 은혜의 비를 받아서 의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의 삶 속에 의와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가?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회개할 거 없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육체와 생각과 마음속에는 흑암의 근세가 파괴적인 힘으로, 파멸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못 보게 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조건을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참함과 처참함 속에 마침내 흠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은 그 속에서도 같은 고통과 같은 비참함과 같은 처참함 속에 있는데 천국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관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입을 닫아야 하지만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때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속의 것을 내어놓지 않잖아요. 기도로. 또 사랑하는 정말 내가 이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품고 기도할 대상에게 그것을 내어놓지 않잖아요. 절대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귀로 들리는 거지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까먹거든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다 놓쳐버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어디요? 천국 복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이 누굴까요? 못 걷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가 누굴까요? 무감각하다는 말이거든요. 나병 환자는. 자, 나병 환자는 지금 여기서 구더기가 썩어서 막 기어다니는데 고통을 못 느낍니다. 못 듣는 자가 누구일까요? 죽은 자가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나오는 못 보고, 못 걷고, 무감각하고, 못 들으며 죽었다는 의식이 없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못 느끼는데 어떻게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제일 첫 번째 만남에서 설교했던 내용 생각나십니까?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두겠다 말씀하시죠. 거기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로 흩어지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돌에 떨어지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돌이죠. 거룩한 돌이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절망하여 허무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참된 복음으로 들려진다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말씀이 고치신 겁니다. 그것이 또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진데 천국 복음이 무엇이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자리, 우리의 흑암의 자리가 무엇인지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감사가 없는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기쁨과 감격이 없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이 밝아지고 얼굴빛이 밝아져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는 길밖에 없사오니 그 일을 통하여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